검서관 윤갑과 대제장인 열의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처하라. 궁궐 안에는 상복을 입은 이들이 줄줄이 늘어섰고 그 한복판 왕 이정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어떤 곡소리도 위로도 지금의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귀궁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척기의 단검이 나를 갈며 중전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천도제는 곧바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강철이는 절규했습니다. 팔척기가 빙의된 공간을 향해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내리쳤지만 이미 팔척기는 몸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복중태하를 걱정하며 실신했고 그날 밤 왕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자신이 중전에게 건넸던 경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귀석이 분명 중전을 지켜주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날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철이는 조심스럽게 경귀석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경귀석의 기운이 사라졌어. 한편 분노에 찬 왕의 몸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아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팔척기가 또다시 왕의 몸을 차지한 것입니다. 상선 영감은 내관들을 추궁하며 경귀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하는데 한 내관이 말합니다. 예조 판서께서 말씀하시길 보름달이 뜨는 밤에 경귀석에 그 술을 부어주면 음의 기운이 강력해져 왕께서 더 이상 악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라는 고백을 듣고 예조 판서와 풍산을 잡아들여 죄를 묻자 뱀의 혀를 지닌 풍산은 독을 퍼붓듯 말합니다. 강철이 이놈이야말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 팔척귀를 이용한 것이고 그 계집 열이 또한 그를 돕고 있었소. 인간을 이용해 승천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외다. 이에 팔척귀가 깃들어 제정신이 아닌 왕은 분노에 찬 채 명령을 내립니다. 검사관 윤갑과 애치장인 열의를 잡아들여 차명에 처하라. 그러나 팔척귀에 빙의된 것을 눈치챈 대비마마는 은밀히 열의를 불러 팔척귀를 천도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열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승굿밖에 남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소인이 급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열의는 스스로 저승굿을 결심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의식, 용담골에 다시 천도제의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가섭스님은 목탁을 울리며 진언을 읊기 시작했고 사방에 어스름한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쿠나, 팔척귀. 열의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부적을 쥐고 그 기운을 끌어당기듯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서늘한 바람과 함께 팔척귀의 형상이 불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운이 열의에게로 향하려던 찰나 강철이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더는 손대지 마라! 그때 강철이 먹은 골담초의 기운이 이미 온몸으로 퍼져 야광주의 힘이 차올라 막강해진 상태.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덤벼들었고 강철은 그 기운을 한 곳에 모아 정통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이젠 끝내자! 팔척귀의 기운이 흔들리는 그 순간 열의는 마침내 저승굿에 마지막 부적을 펼쳐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번개가 내려와 부적과 함께 팔척귀를 감쌌고 거대한 기운이 그를 제단 위에 끌어안혔습니다. 그리고 팔척귀의 입에서 넙덕 할머니의 혼이 흘러나왔습니다. 열의야, 고맙다. 넙덕의 혼은 눈물을 흘리며 열의를 바라보았고 팔척귀의 기운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금휘, 왕실의 무책임으로 죽어간 백성의 원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의 억울함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100년의 어리석음을 사죄하오. 그제야 천금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의 혼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팔척귀의 기운도 함께 사라졌고 이제 제단에 조용한 바람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강철이 조용히 열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았다. 너도 나도. 열의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철의 몸에서 반짝이던 여광주의 빛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궁궐엔 다시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백성들 앞에 섰고 왕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의 업보를 끊어야 100년 뒤 후손이 편안하리니 지금 우리가 사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을 위한 천도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며칠 뒤 강철과 열의의 홀린 날 윤갑의 어머니는 앞자리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강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왕 이정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어진 임금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노비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열의와 강철이는 팔척귀에 잡혀있던 넙덕 할머니와 비비의 영혼도 천도해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늘엔 꽃비가 흩날렸고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해질녘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광주는 사라졌고 팔척귀는 잠들었으며 남은 것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 강철이 다정히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와 100년 해로 하는 것은 어떠하냐?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또 나랑 혼인해 줄 것이냐? 여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한 무리의 새떼가 날아올랐고 하늘에는 은은한 무지개가 번졌습니다. 이무기의 긴 그림자는 그렇게 사라졌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